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화남 장로님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장로님 환영하겠습니다. 떨리네요. 2020년도 4월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옥중 서신서이면서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는 한 18번 정도의 그 기쁨이란 그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옥중 안에서였습니다. 그 옥중 안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아무래도 그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뻐한 것 같습니다.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대로 이는 곧 반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더욱더 담대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마도 그 사도 바울 당시 보니까 AD 61년에서 63년 경으로 보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갖 그 편리함이 넘쳐나는 소위 말하는 그 AI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삶의 고통과 그리고 역경 그런 것들이 찾아옴으로써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절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기쁨과 평강이 그때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도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어떤 그 운세나 어떤 타로나 그런 미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희생이나 노력 없이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부잣집 청년이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부잣집 청년은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지옥에 가기는 두려운 이 시대에 양면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불꽃교인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 다락방 안에 그 120문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닌 감사함의 기도와 간구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인을 핍박하고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있었을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뿌리반입니다. 뿌리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뿌리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교회는 결국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또한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뿌리반 1기에서부터 최근 21기까지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뿌리반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 교우님들과 전화상으로 저희가 아주 진짜 서먹서먹한 그런 대화로 문을 열어갑니다. 먼저 그 게스트들 위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길 위해서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들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5주차의 모든 과정을, 특별히 그 떨기나무 수양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개강일을 맞습니다. 첫 번째 주 정말 그 어색한 분위기와 정말 서먹서먹하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저희가 인사를 나누며 예수님과 구원의 확신이란 그런 주제로 첫날을 열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분께 정말 무엇을 우리가 말할 것인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러면 또한 예수님은 당신께 무엇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정말 다소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흥미로운 주제로 첫날을 열어갑니다. 이때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뿌리님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날을 열어가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친근한 분위기로 서서히 바꿔갑니다. 그리고 2주차 성경을 주제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어떠한 물건에 우리가 용도를 알려면은 그 매뉴얼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매뉴얼을 읽어봐야 되듯이 성경은 우리 삶의 정말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제대로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나는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또한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양한 그 양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 뿌리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강평을 가지면서 그런 또한 받은 은혜를 우리 스태프들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3주차를 보내며 3주차는 그 기도란 주제로 나눔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 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참된 기도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떨기나무 수양회를 준비합니다. 떨기나무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모든 뿌리님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양평대한 수도원으로 떠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 전구를 뽑고 걷기 묵상을 하며 성령님과의 교감을 시작합니다. 오신 뿌리님 모두 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고대하며 저는 걷기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전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붉은 종이에 적어 불꽃에 태워 날려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지난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점심을 맞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토로해버리니 어지간히 또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늘 주시는 그 맛있는 그 점심은 그 고추장 양념구이와 쌈정식이 참 맛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별로 추억의 사진을 담고 나서 성전을 향하여 성령 임재 기도회를 갔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가며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그 오순절날 그 초대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강림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유와 회복, 공동체의 사랑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병고침의 은사와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간증들이 정말 무성합니다. 특별히 그 항아리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의미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곧 발이니 그 발을 직접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간증과 나눔으로 또 이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보이니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삶을 이어가면은 많은 또 시험들이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멋진 그 한 방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그리고 널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데려가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반 5주의 감동이며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노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많이들 또 아시는 부분이기도 할 건데 God will make a way라고 아시죠? 이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소중한 또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